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감동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켰을 때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생활과 내 습관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펼쳐지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이사야 17장부터 19장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7장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9장은 애굽에 대한 멸망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묵상의 주제가 이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서 19장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은 이 여호와,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도나이 체바오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계명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 체바오트. 그래서 직역을 하면 군사들의 하나님, 군사들의 하나님. 이 인터넷 성경마다 이 검색을 해보면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된 구절이 248구절, 또 홀리넷에서는 275구절, 인터넷 자료상에 보면 그래서 대략 289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만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사야서에서만 61구절에 소개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됐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도나이 체바오트,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 여인의 한 맺힌 서름, 한 맺힌 고통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누구에게?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때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 내 신앙을 내 삶의 터전에서 바르게 적용하기만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2006년 그 KBS 대하 드라마 대조영이라고 하는 그 우리 발해 역사의 이야기를 방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임동진 장로님 그 주인공 역을 맡게 되면서 그 항상 이런 방송을 하게 될 때 고사를 지내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이 문경의 KBS 촬영장에 다 모였는데 대략 모인 스태프들과 전체 해서 한 3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임동진 탤런트에게 이제 우리 고사를 지내고 촬영을 시작합시다. 그때 그 임동진 씨가 루터교 신학교에 다닐 때인데 어떤 제안을 했는고 하니 나는 고사를 지내면 이 역을 맡질 않겠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고 촬영을 할 테니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마당에 모이세요. 그런데 2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300명이 모인 가운데 3분의 2가 결국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를 지내면 고사 지내는 형식대로 그러면서 그 임동진 씨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 촬영에 임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내가 그까지 역 안 맡으면 되지. 나는 이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합적인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는 그 인생이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작곡가며 바이올리니스트 그 안토니오 비발디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비발디가 그 유명한 스트라비아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바이올린 악기, 아주 그 유명한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하는 콘서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주홀에 청중들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주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그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들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산산조각을 내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저 비싼 악기, 저 아까운 거. 그런데 해설자가 악기를 또 하나 들고 나와서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금 이 안토니오 비발디가 깨트린 이 악기는 지극히 평범한 악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 유명한 그런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의 손에 악기가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 들음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중들이 거리에 흔한 싸구려 바이올린 가지고도 저런 연주가 가능하구나. 노련한 연주가기 때문에 최고의 악기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연주자 누굽니까?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남은 인생, 내 삶을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범한 악기 같지만, 싸구려 악기 같지만 최고의 연주자의 손에서 최고의 선율을 들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믿습니다. 만군 차바오트, 그래서 그 뜻이 군대 무리, 하늘의 군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 줄 압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기억나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할 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때 만군의 여호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이 땅에 드러내 놓으실 줄 압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군사적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만군의 여호와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엇과 같다? 지푸라기.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지푸라기 던지기만 하면 순식간에 타서 사그러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세 가지의 용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 둘째, 하나님의 군사적인 능력, 힘. 어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살아계신 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강력한 보호자가 되시는 주, 승리를 주시는 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나 같은 인생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맡김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나의 삶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학개서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은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그 자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온 땅 위에 주의 평강 내려 주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위엄의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